안녕하세요. 네, 등대교회 임진영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간증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 12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제가 변화되었는지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등대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엄마가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계속 다녔던 자매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보시기에 굉장히 참하고 조신하고 모태신앙의 분위기가 풍기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절실하게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술도 좋아했고 사람도 좋아하고 또 거침없는 언행도 서스럼 없이 했던 지극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께서 불교를 믿으셔서 절에 따라다니고 또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점집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교, 무속도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되어서 더 이상 믿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리셨어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고향을 떠나 충남 시골로 먼 친척분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셨던 마음에 우연히 동네 작은 교회를 직접 찾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안산 샘교회에서 10년째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예배를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서 아주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저와 제 동생에게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셨는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크게 오해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적은 돈이었지만 엄마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돈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만 그때 저는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나에게 감사해야지. 응?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없는 돈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돈 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거야? 오해가 더욱 깊어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불신에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엄마와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절 그런 말들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엄마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존중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가진 않았지만 엄마와 딸로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1층 카페를 샘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고 또 제 안부를 또 전달해 드리기도 하면서 또 카페에 필요한 제 물품을 또 제가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 회사에 제가 취직이 되면서 커피를 납품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제가 하나님한테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소개팅을 추천하셨습니다. 시골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괜찮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잘생겼어? 엄마 하시는 말씀이 인상이 좋대요. 그거는 못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본 건 키는 커? 키가 밥 먹여주냐?
키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담을 느끼고 싫었던 건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나에게 교회 가자고 압박이 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평택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갑자기 샘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희 엄마께서 놀러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커피와 디저트를 제가 대접해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샘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보시자고 저를 다른 테이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역시나 소개팅이었습니다. 평택까지 오신 목사님의 제안을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신 두 가지의 제안을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 연락처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사진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진과 그리고 연락처도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항상 주말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아무 때나 그냥 오시라고 전달만 해드리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해 하셨을 텐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근무지를 이제 찾아와야 되니까 검색을 하면서 그 업무폰 핸드폰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 하게 된 사람인데 시간 약속을 정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근데 그게 회사 업무폰인데 다른 동료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분이 굉장히 좀 예의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소개팅 당일이 되었고 저는 이철주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철주 집사와 첫 인사를 나누고 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 사람 나한테 반했다. 나한테 빠졌구나 라는 거를 그 첫 인사에서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했던 제 첫 마디가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여성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커피는 제가 그냥 대접해 드릴 테니 커피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저랑 웃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연락처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 10월 21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부터 제 남편에게 입에 닳도록 했던 얘기가 당신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저는 가긴 하겠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고 가기 싫으면 난 절대 안 갈 거야. 만약 나에게 강요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막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저를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대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등대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은 아주 흥미롭고 되게 굉장히 따뜻했어요. 원효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너무나 온화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거기서 따뜻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 청년부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저를 막 신기해하고 신기하고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옷가게를 가게 되면 옆에 과하게 붙어서 응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가게를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눈맞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얘기를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남편이 조르면 그래 한 달에 2번 정도는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효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번, 2번 계속 들을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굉장히 통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자립을 잘하고 이제 온전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을 내가 거두어서 잘 키우고 잘 보내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효 목사님의 딱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제 가치관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원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던 제가 한 달에 3번씩 참석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께서 시키신 일을 아주 잘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 방법을 몰라서 고민만 하고 하지 못했어요. 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설교 말씀에서 원효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그냥 그 깜깜한 방 안에 혼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많이 까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또 생각이 날 때마다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진상 아저씨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제발 좀 그 아저씨 좀 어떻게 진정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그분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매일매일 오셔서 괴롭히셨는데 그 말을 한 이후부터 그분이 저를 이제 괴롭히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신메뉴가 있는데 그 신메뉴를 손님들이 많이 사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걸 먹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신메뉴 빨리 재고 떨이 하고 저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2-3잔 팔리던 음료가 막 15잔 막 이렇게 팔리면서 재고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처음 느꼈던 거고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기도하니까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불행하게도 저한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남편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러면서 제가 아주 교만이 가득 차서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세례 날짜를 원효 목사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과연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겁나고 두렵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원효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 리뷰를 써야 한다고 숙제를 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그래도 숙제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작은 책이기도 했지만 그림도 많았어요. 그래서 2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초중반쯤 되는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감탄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아계셨었구나.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제가 그걸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정말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동시에 창피함이 몰려왔어요. 엄마와 남편에게 교만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혼자 있었는데도 얼굴이 막 새빨개지고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왕인 것 마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랬던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기뻤어요. 아주 조금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나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한 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등대교회 원용호 목사님, 사모님, 샘교회 양금성 목사님, 사모님, 저희 엄마의 기도, 그리고 이철주 집사의 배우자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었던,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백예희 권사님의 성경 선물과 그리고 제 결혼식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준 정재훈 집사, 그리고 멀리까지 저희의 결혼식을 위해 축복해 주신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원용호 목사님과 의 만남을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원용호 목사님과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용하셨다고. 정말 속된 말로 지랄 맞은 나를 옆에서 끝까지 정말 힘들 텐데 다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으로 살겠다는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고통과 인내를 주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원용호 목사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등대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 또 14년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제 반려견을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그 힘듦을 견뎌내게 해주셨고, 또 죽을 때까지 허울뿐인 교회 참석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서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등대교회 성도님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하고 올바른 실행생활을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